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할 얘기들이 많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오늘 설교 제목은 위대한 계명 산상수훈 오늘 세 번째 편입니다. 세 번째 편 제목은 예수님 재물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신다. 오늘 중요한 여러분 가진 재산, 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거는 센터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재물, 돈을 이렇게 사용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수동 센터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연세가 70, 80이잖아요. 한 번 더 돈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아, 이건 내가 참 잘 붙잡고 왔구나. 이건 내가 조금 놓쳤구나.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잘 고쳐서 우리 인생의 출발이 중요합니까? 중간이 중요합니까? 마무리가 중요합니까? 마무리. 역시 최고입니다. 처음에 질문은 거의 100% 다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다가 다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지만 그 마무리를 잘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과연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라고 했느냐를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잘 보시고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보시면 큰 돈이 있죠. 5만 원짜리 저기 엄청납니다. 자, 오늘 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위대한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돈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조심해야 된다. 항상 어떤 경우든 돈은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돈은요 그만큼 돈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한순간에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엄청난 힘이 이 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보고, 왜냐하면 평생 공로를 한순간에 망치게 할 만큼 돈은 뭐다? 읽어보십시오. 위력적이다. 위력적이니까 오늘 그걸 조심해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금입니다. 금.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재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제안 보십시오. 그 금만 보지 말고 금이 나오니까 전부 다 금만 보신다. 역시 금을 좋아하시군요. 그냥 들어갑시다. 그럼 뭐. 자, 오늘 설교가 오늘 좀 길어질 건데 예수님은 첫 번째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 결론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았고 마태복음 6장 19절로 얘기합니다. 오늘 핵심 뭐냐? 너희를 위해서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세상에 재물을 쌓아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 뭐랍니까?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랍니까? 두지 말랍니까?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오늘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 다음 예수님이 대안을 제시해요. 너희 재물을 너희 만약에 재물이 있다면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핵심이에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이 말을 사실은 제가 설교하면 한 10시간짜리 분량이에요. 이걸 압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전도센터 나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가슴에 두십시오. 절대 이 땅에 재물을 살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 재물은 어디다 살아? 하늘에 살아. 자, 여러분 제안 보십시오. 중요해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계명대로 살면 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재물이 천국에 다 쌓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제안 보세요. 우리 몸은 천국에 있다 생각하고
오늘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천국에 와 있는데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천국에 와 있는데 저 개똥이 엄마는 엄청난 상급이 있고 나는 지금 상급이 없어요. 근데 이 상상이니까 그럼 지금은 상상이 때문에 우리가 곤칠 수가 있잖아요. 아, 개똥이 엄마는 뭐 어떻게 해서 천국에 주는 상급이 있고 나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남아있는 이 시대의 삶을 예수님 계명대로 살면 정말 그때는 천국에 가보면 여러분 상급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요 천국에는 분명히 차등이 있대요. 어떻게?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천국에 상급이 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여기 예수전도센터에 오신 우리 시니어 사모님, 우리 어르신은 천국에 상급이 많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주제는 예수님 계명대로만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자. 하라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된다. 할렐루야. 80대 어르신 90대는 꼭 그 말씀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라면 내 뜻이 안 따르더라도 꼭 참고 하면 돼요.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걸 누가 책임져 주냐?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세 번째는 뭐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끝으로 오늘 산상수훈의 네 번째는 하나님과 재물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래요. 아무도 이 땅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주인이 두 명 있다. 재물에 대한 주인, 진정한 하나님의 주인. 그걸 여러분이 둘 다 양다리 몽걸친다. 못된 사람이 뭡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양다리 걸치고 이 남자 저 남자 그 양다리잖아요. 성경은 양다리 걸치랍니까 안 걸치랍니까? 아예 안 된다. 자, 그러면 말씀이 나와서 왜 양다리를 걸칠까요? 그 답은 하나예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재물이란 말이 우리 한글 사전에는 무슨 의미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돈이나 그 밖에 값 나가는 모든 물건을 재물이란다. 재물은 돈뿐만 아니라 값 나가는 모든 물건을 다 한다. 그러면 금은 재물일까요? 아닐까요? 재물이죠. 예. 그 다음 여러분 프리미엄 붙은 아파트 재물이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재물이에요. 그걸 통칭해서 한다. 그걸 얘기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제일 핵심이 나와요. 세상의 재물을 쌓지 마라. 자, 여러분 제안 보세요. 세상의 재물을 하나하나 예금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이유는 뭐냐? 부자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쉽게 설명, 세상의 재물을 쌓지 마라는 말은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세상에는 세 가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세 가지 한계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다. 그럼 뭐냐? 자, 봅시다. 첫 번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거명을 합니다. 첫째, 왜 이 땅에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첫 번째, 조미 생긴다는 거예요. 조미. 예. 두 번째가 뭐냐? 녹서로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여러분,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 자, 제안 보여주세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죠? 이 큰 내용이 없을 것 같잖아요. 조미 있고 녹설고 도둑이 오니까 사지 마라 이 말이 얼핏 단순한 거 보지만 지금부터 이제 제가 경제학과 나왔고 이래 그 금융권에 생활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엄청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조미 선다. 두 번째, 녹서는 못 선다. 세 번째,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라는 말은 뭐냐? 이 땅에서 부자가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 세 가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이 세 가지에서는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들이 다 부자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을 해내야 돼요. 뭐냐? 성경의 인물은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서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중요합니다. 성경의 인물은요, 그 목적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냐? 하나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서 부자가 된 거지, 이분들의 삶의 목표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한테 오늘 주는 메시지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면 하늘에서 은혜가 내리면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계신 사모님, 우리 90대신, 80대신, 70대신,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흡히 사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쟤보다도 정말 열심히 살았던, 정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노력하니까 부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서 부자가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는, 부자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부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딱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태생적 한계 때문에 재물을 세상에 쌓지 마라. 재물을 세상에 쌓지 마라 말은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은 100명 중에 제가 볼 때 90명 부자 되려고 무진 예를 써요. 그런데 20대, 30대는 여기 목숨 걸고 오고요. 40대가 되면 이제 맛을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아요? 아,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50대면 어찌 됩니까? 포기합니다. 아, 이건 도저히 안 된다. 60부터는 순리에 순응하는 겁니다. 자,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결론은 이렇지만 나중에 결론은 더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니까 좀 먹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예. 이 보니까 빵꾸가 났죠. 예. 이 좀이 먹으면 이렇게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력한도 됩니까? 가만히 있어 생태적으로 이렇게 좀이 먹는다는 거예요. 예. 자, 조미 먹는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말한 이 조미란 거 뭐냐? 부자에 대한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그게 뭐냐? 자, 한번 봅시다. 자, 좀 먹는다는 말은 한국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사물에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자꾸 해를 입힌다. 여러분 돈, 여러분 금이 조금씩 자꾸 그 해를 입힌다는 가치가 떨어지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재산에 좀이 들어서 해를 입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깨달아는 거예요. 좀이란 의미가 예수님이 그냥 좀이란 의미를 쓴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부정부패는 나라를 좀 먹는 일이다. 부정부패를 하면 금방 망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나라를 망하게 한다. 예. 좀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서서히 잠식하고 재산을 해치는 것이 좀을 먹는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도 알지 못하게 이 좀이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네 가지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부자가 되려고 해도 자연적으로 네 가지 위험이 있다. 그래서 부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어렵다. 자, 여러분, 제가 금융권에 있어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부의 개념은 오늘 그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모든 걸 간두더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는 순자산이 대략 10억 이상 가진 사람인데 전 국민의 몇 프로에 해당돼요? 1%도 안 됩니다. 그만치 부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센터장이 우리 옆집 보니까 부자 많은데, 그거는 자산은 많지만은 자산만 봤죠. 우리는 그 자산을 안 봐요. 순자산을 보거든요. 그럼 자산의 부채를 빼빼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자, 네 가지 위험인데 첫 번째 내부적 변수입니다. 그게 뭐냐? 욕심과 무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부자가 안 되냐면요. 저는 크게 얘기하면 딱 정확하게 하면 욕심하고 모르기 때문에 부자가 안 돼요. 욕심 때문에 정도를 버리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지 말았는데 사기꾼에 넘어가는 게 욕심과 무지예요. 그게 뭐냐? 욕심은요, 자기가 정말 재산을 모아도 초심을 유지하기 힘든 것이 이 욕심이거든요. 그 내부적 변수, 욕심과 무지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부를 모으기가 힘듭니다. 자, 여기서 얘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같이 삶을 잘 살아도 왜 힘드냐면, 첫째, 소득이 오르면요, 다 지출도 함께 오릅니다. 300 버는 사람이 500이 벌면 지출이 300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500만큼 소득이 오르면 지출도 늘기 때문에 순자산을 못 모아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수록 가족 성장으로 인해 지출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대에 연봉이 3천, 40대에 6천, 40대에 뭐 1억이 돼도 1억 되는데 가정에 애들이 크기 때문에 점점 크기 때문에 나중에 애 결혼까지 시키려면 소득으로 저축할 여력이 의외로 적습니다. 이게 근본적이에요. 예. 그래서 소득이 오르면 지출도 늘고 나이가 들면 가족 성장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성실히 사는 사람이요, 재산을 어느 정도 하냐면 부채를 낀 아파트 한 채가 그거 정말 잘 사신 분입니다. 정말 노력해서 사신 분이에요. 예. 자, 두 번째, 외부적 변수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경제 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우리 아무도 예측 못 했잖아요. 코로나가 일어나서 우리한테 준 타격이 뭐냐면 자영업계가 완전 붕괴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트렌드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알아맞출 수가 없어요. 이것만 알면 우리가 부자가 되죠. 여러분, 짧게 얘기하면 유통업계에 20년 동안 최고는 제보이소. 최고는 뭐였냐? 이마트였어요. 여러분, 이마트가 저렇게 영원한 그건데 지금 이마트 주가가 얼마 되는 거 압니까? 이마트가요, 한때 제가 알기로 한 30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요 2만 원도 채 안 합니다. 이마트가 완전 무너졌어요. 트렌드가 변했다는 거예요. 유통의 트렌드. 그게 뭐냐? 이 뭡니까? 깜빡했네. 생각이 안 나. 그 아침에 배달해 주는 게 뭡니까? 택배인데 그게 뭡니까? 있어요. 그게 들어가가지고 저도 놀래. 쿠팡이죠, 쿠팡. 쿠팡이 지금요, 유통을 완전히 다 잡아먹었어요. 왜냐하면 쿠팡은 오늘 시키면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와요. 근데 이마트나 옥션이 이런 지마켓은요, 시키면 이틀 후에 오지. 쿠팡은요, 오늘 낮에 시키면 내일 아침 새벽에 바로 도착해요. 이 트렌드를 이마트가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동네마다 있던 PC방이 다 없어졌죠.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은 이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알아맞추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좀이 먹는다는 네 가지 위험은 태생적 부자가 어렵다는 이유는 세 번째가 뭐냐? 주식 투자입니다. 내가 주식 투자 빨리 얘기할게요. 주식 투자는요, 쉽게 말할게요. 종목 찾는 게임이에요. 앞으로 어느 기업이 주식이 많이 오를 건가 그 종목을 찾는데 그 종목이 10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1000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겁니다. 주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 기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초대형 우량주에는 하락하고 소멸합니다. 자, 제가 얘기할게요. 100년 동안 생존한 기업은요, 전체 3%도 안 됩니다. 결국은 97%는 소멸한다는 거예요. 예. 대부분 하락한 기업은 소생 못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가를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 주가가 지금 500원 됐다. 그럼 다시 10,000원 오냐? 못 옵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주식을 사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주가는 종목을 찾는 거기 때문에 종목을 못 찾아내요.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한테 말씀,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주식해가 부자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명심한 거, 투자는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90년도 때 대기업에 취직할 때 연봉이 제일 높은 업종이 뭐였냐면 정권회사입니다. 정권회사가 제일 에리트가 많이 갔어요. 제일 많이 줬어요. 그 정권회사 객장에 뭐 대신전공 같은 경우 전국에 객장이 한 60개가 됐고, 그 지점장이 제일 똑똑하거든요. 그 지점장들이 부자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권회사 다녀가지고 부자 된 사람보다는요, 빚지고 신불자 된 사람 대부분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합니까? 주식하는 전문가도 결국은 그 돈을 못 먹어요. 예. 그래서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때문에 그런 거다. 태세형적 관계. 네 번째, 왜 또 우리가 돈을 못 모냐면 이거는 주식하고 저한테 비입니다. 돈 모으려다 보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각지 못한 일이 있어 돈 모으려면 돈이 쑥 들어가 빕니다. 맞죠? 돈 좀 모으려니까 아가 아파가지고 목돈 싹 깨지고, 돈 좀 모으려니 친정에 일이 생겨가 확 날아가 삐고, 돈 좀 모으려니 친정 아버지가 아파가 돈 싹 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 사실은 돈 못 모으는 이유가요, 우리 돈 좀 모으려면 항상 일이 생겨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 없이는 돈 모으기 힘듭니다. 여러분, 잠언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과하게 전략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그 물질의 문제가 풀리는 거지, 우리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놀아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대한으로 전략하고 근면성실하게 살면서 그 바탕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자, 두 번째, 녹슬어 못 쓰게 된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 말하죠. 산상수훈에. 예. 뭐라 하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마라. 첫째는 조미 설고, 두 번째는 녹이 쓴다 했죠. 이 차가 뭡니까? 녹슨 차죠. 차를 가만히 놔놓으면요, 비 오면요, 이렇게 녹이 씁니다. 예. 자, 녹이 쓴다는 말은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녹은요, 오늘 차를 사놓으면 금방 녹이 쓸까요? 안 쓸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방치해 놓으면 거기에 녹이 씁니다. 재산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 재산의 가치 하락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문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녹은 시간이 지나면 녹슬잖아요. 그래서 녹선다. 시간이 지나면 녹슬기 때문에 시간과 우리는 맞서서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재산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을 하면 여러분 재산이 변동이 와요. 자, 그거 빨리 얘기할게요. 여러분 재산이 10억이 있다. 그런데 매년마다 물가 상승률이 5% 되면 10년 후에 이 10억의 재산이 얼마가 되냐면 8억 1천만 원 가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재산이 100년이 된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면 10년 후도 10억 되는 게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산 가치는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 막을 수 있냐? 못 막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높을 때는 예금에 가고 금리가 낮으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겁니다. 오늘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자산은 구매하는 순간에 감각상각 당하기 때문에 결국 못 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재테크 강의를 하면서 제가 꼭 제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똑똑한 사람은요, 이것만 여러분 알아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도 자산 가치가 하락 안 하는 것을 사요. 티미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사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똑똑한 사람은 돈 되는 부동산을 사놓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 돈 되는 부동산은 가치는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요. 두 번째, 티미한 사람들은 사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게 대표적인 1위가 뭐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사는 순간에 출고하는 순간부터 가격이 하락이 돼요.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시간이 지나도 자산 가치가 하락 안 하는 것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게 뭐냐? 이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이 임야나 나대지 같은 데가 아니라 환급성이 좋은 아파트, 그게 더 잘 사는 아파트, 강남에 있는 쪽에 블루칩 아파트를 해라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뭐랍니까?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말한 이 도둑이 뭘까요? 이 말이죠. 우리 재산을, 재물이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와서 너 그 재산을 훔쳐갈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이 도둑이 뭘까요? 도둑은요, 사실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음이 오기 때문에 도둑질을 당하듯이 여러분 재산은 결국은 두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도둑은 즉 죽음을 얘기하는데요. 죽음이란 한자어로 한밤에 날아드는 비수입니다. 깜깜한 밤에 비수가 날아들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음을 예측 못합니다. 여러분 시커먼 밤에 칼이 날아오는 그거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놈도 여러분 집에 도둑질할 때 알리고 도둑질하러 옵니까? 안 알리고 옵니까? 깊이 잘 띄워줘. 그 말은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 여러분 모든 재산을 훔쳐가죠. 여러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갑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을 사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자, 부자의 불가능함과 여기에 엄청난 노력을 해도 그 결과가 허무하고 결국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가 돈 모으려고 인생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믿음에 해롭기 때문에 잡지 마라. 노력해도 안 된다. 따라합시다. 부자가 되는 것은 믿음에 해롭다. 노력해도 안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한 거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자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은혜 주듯이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에 맞는 삶을 살지 돈 버는 데 허송세월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누굴까요? 1번 삼손, 2번 다니엘, 3번 베드로, 4번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아, 잘하시네. 딴 데 가면 이거요. 모세, 베드로 그런데 여기는 사도 바울 다 맞추네.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재물을 사지 말라고 한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4가지 기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보완해요. 자,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4가지 핵심,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9절, 10절에 예수님이 재물을 이 세상에 사지 말라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 선생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첫째 예수님 뭐냐? 바울 선생은 첫째 아무것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재물 사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 사도 너 가져가지 못한다. 두 번째가 뭐냐? 만족의 기준, 소박한 것에 만족을 해라. 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만족하는 사람한테는 부자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박한 것에 만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부자의 경고를 합니다. 정확하게 대놓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 선생은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가 뭐냐? 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 4가지가 예수님이 말한 세상의 재물을 사지 말라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 선생은 이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봅시다. 자, 경고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자, 무슨 경고인가 한번 봅시다. 첫째,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자,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 죽어가 세상에 재물 천국에 가져가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죠. 절대 못 가져갑니다. 절대 못 가져갑니다. 그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60인데 내 재산도 없지만 이거 못 가져간다는 걸 자꾸 저한테 되뇌이면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거기서 우리 이 땅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의 본질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애초 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재산은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는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 여러분 예금 통장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는 통장이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애초 니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면은 가져갈 수 있지만 아니기 때문에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는 이유가 여러분 게 아니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거의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땅의 재산은 천국에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자동차, 여러분 이 땅의 돈, 여러분 이 땅의 금, 천국에 만약에 가져간다면 그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 두고 가라는 거예요. 뭔가 만족하고 웃고 있죠. 사도 바울 선생은 두 번째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족의 기준 디모데전서 6장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은 뭐에 만족을 하냐 봅시다.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이것만 있으면 만족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먹을 음식, 입을 옷 만족해라는 겁니다. 항상 평생 소박한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우리의 게임입니다. 자, 여러분 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과연 돈이 없어서 우리가 힘든 것 같습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따라합시다. 내 욕심 때문에 내 눈을 찌른다. 결국은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를 분석해 보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사실 내가 돈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내 욕심이 목을 조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봉쇄 수도원의 수도사가 왜 그렇게 편하게 사는가 합니까? 소박하게 살면요, 그 소박함에 틈이 생겨요. 자유함에 틈이 생깁니다. 우리가 욕심을 자꾸 붙잡고 자꾸 정욕, 물욕, 명예욕을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의 자유함을 잃을까요? 얻을까요? 잃습니다. 여러분 그걸 청빈한 삶을 살면요, 그걸 살아보면 여러분 느끼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 진정한 소박한 삶 속에서 우리한테 주는 최고의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자족하며 이렇게 청빈한 삶을 살면 우리가 뭘 이길 수 있냐면 욕심을 제거해내비면요, 우리 삶에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가난하게 살면서 욕심을 제거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게 좋을까요? 돈이 많아서 이것저것 살면서 욕망을 두고 사는 게 어느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게 진정한 자유가 진짜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청빈한 삶은 진정한 자유함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욕, 뭐에 사는 거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을 다 버리면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박한 삶을 살면 그 다음에 그 소박한 삶에 이어오는 큰 자유는 누가 준다? 하나님 주기 때문에 그렇게 돈 없어도 살아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다 지금 돈에 얽매이지만 사실 이렇게 수도원의 수녀라든지 봉쇄소 수도사들의 삶을 보면요, 돈이 없어도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너무너무 잘 삽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울 것은 배워야 되겠잖아요. 그죠? 가급적인 우리가 이 욕심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만족하자. 만족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혹시 짜증이 나면 짜증 나는 것은 여러분 그걸 뭐라 하지 말고 내 오늘 먹을 게 있고 입을 옷 있다면 만족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자의 경고입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첫째 시험에 들고 둘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넷째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성경 원문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이 상황에 피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피해 갑니다. 부자가 되려고 내가 지금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게 첫째 시험에 들고요. 함정에 빠지게 되면서 그 부자 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은 따라합시다.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한 뼈 잡으세요. 부자 되려고 노력해가 부자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여러분들 다 시래기 됐어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잘 건사하고 자식들 잘하고 소박하게 살던 아들이 지금 다 경제적 여유를 누려요. 그 제가 보니까 부자 되려고 노력한다고 부자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봐보세요. 부자 된다고 그렇게 애쓴 사람이 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이유가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천국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1000년 전에도 이 말씀이 맞았고 앞으로도 맞습니다. 결론은 부자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믿음 생활에 강력한 적이 되기 때문에 부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잠시 있다 떠나는 삶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가 있다?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꿋꿋하게 구하면 여러분 돌아보면 자식이 잘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별거 아닌 내 재산에 커져 있어요. 돌아보니까 우리 부부가 화목해 있고 돌아보니까 우리 자식이 며느리 잘 만났고 돌아보니까 우리 딸이 사이 잘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크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이렇게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에 큰 돈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 선생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뭘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생명인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번 네 번째는 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이게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죠. 자, 잘 보세요. 돈을 모으려는 이 욕심이 일단 잉태가 되면요 반드시 죄가 낳습니다. 죄를 낳기 시작하면 죄가요 스스로 죽을까요? 아닙니다. 죄는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네. 두 번째가 뭐냐?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게 돈을 더 많이 얻다가 첫째 진실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뭐에서 떠난다? 남편에서 떠난다? 친정 아버지에게 떠난다? 사랑하는 아들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 제일 위험한 믿음에서 떠나면 우리는 끝이에요. 두 번째, 오히려 돈을 얻지도 못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돈을 얻냐? 돈을 얻지도 못하고 결국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하면요 돈 많이 얻으다가요 하루 종일 주식 시세보다 믿음 생활 못해요. 근데 결국 보면 자기 돈 잃고 재산 돈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제일 블랙홀 끌어당기는 힘 2위가 뭐냐? 주식 투자하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 돈 다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가 뭘까요? 주위의 사람들 완전 주식을 하면 주위의 사람은 피는 안 말리지만 대망의 1위는요 주위의 사람들 피 말라 죽입니다. 그게 뭘까요? 도박입니다. 도박하고 주식하면요 주위 특히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 자기 어르신 재산 다 빼들어집니다. 왜요? 죽는데 자식이 죽는데 감아볼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요 주식 투자나 도박은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주식 투자하면요 다 죽습니다. 최소한 한번 잡히면요 빠져놓는데 10년도 걸립니다. 아주 무서운 게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금융 전문가지만 여러분 주위에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자, 빨리 들어갑시다. 자, 다음에는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부자 경고했고, 두 번째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부자를 경고했고, 이제 세 번째 잠언서에서도 부자를 경고합니다. 자, 여러분 제 한번 보세요. 간혹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부 정말 몰상식한 목사가 성도들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활짝 놀랄 말을 해요. 부자 되라는 거예요. 그건 지도 모르는 게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생타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첫째, 예수님이 세상에 재물을 쌓지 마라,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디모데전서 6장에 사도 바울 선생이 부자 되랍니까? 안 되랍니까? 되지 말아줘. 돈을 사랑하면 이런 게 된. 이제 마지막 잠언서에서도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급들이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일반 성도한테 부자를 부추기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소리를 쳐서 죄송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인물은 부자 되려고 노력해서 부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를 준 거지. 우리가 밥만 먹고 부자 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평생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절대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부자를 부추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성실하게 살자. 따라합시다. 성실하게 살자. 전심전력 다해 살자. 전략하며 살자. 절제하며 살자.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부자들, 제 딸이 지금 32인데요 우리 딸한테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 주식하면 죽어요 내한테. 이거는요, 주식하면요 한 10년 죽습니다. 절대 제가요 주식 강의를 워크숍을 제가 쭉 하거든요. 그럼 놓아서 얘기할게요. 보통 한 수강료가 30만 원이에요. 석 달 동안 하면요, 거기에 한 15명, 10명 오면요, 주식 워크숍 뭐하러 옵니까? 주식 워크숍이 뭐하러 30만 원 투자해서 올까요? 주식 잘 하려고 온 거잖아요. 어느 바보가 그 주식 30만 원 그 큰 돈 주고 들어와서 주식 강의 듣고 주식 못 하려고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강의 듣고요, 10명 중에 주식하는 사람이 몇 명 있냐? 한 명도 못 합니다. 왜요?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주식이 너무 위험하거든. 실제로 알면요, 이 주식 못 합니다. 뭣도 모르니까 주식하죠. 제가 한 번 더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누군가 합니까? 대형 서점에 주식 책 보러 온 사람 보면 제일 가슴 아픕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돈 물려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적어도 3년, 4년 안에 주식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왜요? 어설프게 앉아 주식하다 돈이 물렸어요. 3천, 4천이 물렸는데 이걸 앉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1차적으로 가는 데가 어디냐? 서점 가서 책 봅니다. 이러다가 안 되면 이제 주식 종목 정해주는데 거기 갑니다. 그러다가 주식 해가지고 망하면 나서 마지막으로 간 데가 선물 쪽으로 가요. 네. 중요해서 얘기합니다. 첫째, 누가 세상에 재물을 쌓지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고, 두 번째 디모데전서 바울 선생이 하고, 세 번째 잠언에서 부자를 경고합니다. 자, 봅시다. 뭐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강력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 움직이고요,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재물에 눈독을 들여도 재물은 사라지는 법. 독수리처럼 날개가 돋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뭐냐? 여러분 아무리 해도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아, 이건 하지 말라구나. 하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게으르고 노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갈 길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절제하고 청빈하고 전략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혜를 줘서 부자가 되는 거지. 역으로 믿음 생활 내팽개치고 다 내팽개치고 오직 돈 벌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산상수훈 세 번째, 예수님이 재물을 세상에 갖지 말고 천국에 살아라면서 세 번째 말이 뭐냐?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 그림이 뭡니까? 하수동 센터장과 하수동 마누라하고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금 있는 거죠. 이 누구 부부입니까? 자네. 제가 이 이미지를 딴 이유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적인 사람은 그 돈을 어디에 쓴다? 가정에 쓸 거고, 자기가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돈 쓰는 걸 사용하는 걸 보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자, 예수님 이 말합니다. 돈을 쓰는 곳이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곳에 돈을 씁니다. 예. 자, 사랑한다면 반드시 돈을 써요. 그래, 애인이 사랑한다는데 밥 한 끼 안 사주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사랑은 말이 아니고 돈을 쓰면 그게 사랑이에요. 예. 사랑한다 말 안 해도 아내한테 돈 주면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왜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까 전처럼 이 가정적인 사람은 가정에 돈을 쓰는 거예요. 자, 유흥에 돈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 돈을 안 쓰고 가족이 위해서 돈 안 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돈을 쓰기 때문에 그게 건강한 돈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은 믿음과 돈 지출이 일치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 믿음과 돈 지출이 일치한다면 그게 진짜 성도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자 돕지도 않고 지 옷이나 해 입고 술이나 먹고 하면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자, 돈 사용과 믿음이 괴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걸 오늘 보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돈을 써야 되는 것이 곧 여러분 믿음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세 번째,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하나님과 재물과의 관계. 여기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양다리 못 걸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은, 자, 세상과 하나님 대적관계 핵심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양다리 못 걸치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세 군데 놓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즉 뭐냐? 자, 보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둘은 따라합시다. 적의 관계다. 따라합시다. 적의 관계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과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어디 놓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하죠. 네. 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립니다. 이 둘은 따라합시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따라합시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자, 육체의 욕망이 오른쪽 간다면 성령의 욕망은 왼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정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의 욕심, 그걸 가지면 절대 욕심대로 못 산다. 이 적이 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로마서,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8장 7절 말씀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부자가 되려는 대표적인 거,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된다는 것이 이 로마서는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부자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뭐를 한다?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부자 된다는 것이. 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 그 다음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재물 관계는 뭐냐, 즉 술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 위에 안 씁니다. 가난한 자 외면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세상을 섬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유혹과 오락을 즐기는 사람은 두 주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못 섬기니까 이분들은 가난한 자를 절대 안 돕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믿는 자는 술과 유흥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강력하고도 완벽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예?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 하냐? 자, 따라합시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라. 세 번만 합시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라. 빨리 합시다. 하늘에 재물을 쌓았자. 하늘에 재물을 쌓자.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걸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자, 하늘에는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조미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생태적인 한계는 천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살아남으면 조미 설고 녹이 설고 도둑이 오는 죽음을 다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다? 천국이기 때문에 너희 재물을 돈과 아파트 그걸 천국에 쌓아라는 거예요. 왜?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서 부의 생태적 한계, 시간적 한계, 인간 근본 한계를 다 극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재물을 쌓으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거 질문할게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재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아파트, 여러분의 현금, 여러분의 자동차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자, 대답하실 수 있으신 분. 여러분, 아파트, 23평 아파트 천국에 어떻게 보냅니까? 여러분, 예금 통장에 있는 500만 원, 그거 어떻게 천국에 보냅니까? 택배로 보낼까요? 기도? 땡. 아이고, 참. 하나님, 내 23평 아파트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거기 뿅 하고 천국 갑니까? 아니죠. 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까? 쌓을 수 있습니까? 예? 현금으로. 아, 그 아파트 팔아가 현금으로 그래가지고 천국으로 보내면 됩니까? 은행 가서 어디? 뭐라고요? 누가 아까지 얘기해 보이소. 할렐루야!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거기 천국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은 절대 안 졸아요. 눈 딱 뜨고 하니까 정답을 맞추잖아요. 할렐루야! 자, 봅시다. 초핵심 사항은 하나님이 세 가지 규칙을 제가 여러분한테 그 산상수훈 때 얘기했습니다. 자, 잡담, 요거 꼭 보세요. 하나님 세 가지 규칙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정의, 자선, 선행, 구제, 기도, 금식. 이 네 가지는 지난번 설교 때 아주 위대한 일이다. 위대한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의, 자선, 기도, 금식. 이건 다 위대한 일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자, 크게 합시다. 위대한 일을 하면 반드시 상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면 반드시 상이 있다. 자, 두 번째, 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위선이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네 가지 위대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사람한테 보이게 하지 마라. 은밀하게 해라. 그렇게 하면 올바른 은밀하게 따라합시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 땅에 믿음상 하늘나라에서 동시에 상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그 말은 이거죠. 여러분 재산들을 다 그 돈을 정의로운 데 쓰고 자선에 쓰고 이렇게 기도와 금식에 쓰면 여러분의 재산이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 단 절대 보이지 못하게 은밀하게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갚아준다 안 갚아준다? 중요합니다. 갚아주는데 어디에서 갚아준다? 하늘에 가면 갚아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땅에서 쌓지 말고 여러분 재산들을 정의롭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그게 뭐냐? 천국 상으로 갚아준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확실히 천국에서 여러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6가지 선행이 있다. 첫 번째,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두 번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시오. 세 번째, 나그네를 도와주십시오. 네 번째,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십시오. 다섯 번째,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여섯 번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 격려하면은 이 6가지는 100%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는데 어디에서 상을 준다? 천국 상급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뭘 주목해야 되냐? 이제 다 마쳤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천국에 사하라죠. 사하란다. 이게 중요해요. 왜 하필 예수님이 사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천국 상급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즉 뭐냐? 천국에 여러분들이 큰 것을 상을 올리려면 한 번에 내가 10억짜리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그만 일을 자주 해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따라합시다. 빈도.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천국 상급은 한 번에 100억, 200억 사회에 헌납하는 것보다 돈을 안 들이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빵 한 조각 주는 것도 그만한 위력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천국의 상급이 크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그만 그 빈도 자주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가면 상이 있다 없다? 제가 여러분 대전에 그 간증인 그 기억 한 번 더 생각나게 해줄게요. 이 장로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안 합니까? 나가지고 자기 아들 불러가 지금 재산 다 팔아가지고 빨리 교회 지으라. 왜? 천국 가보니까 자기 상급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신 그 교회에 초등학교 놓은 나이든 권사님의 그 상급이 어마어마하더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은 가난한데 뭐에 상을 받냐? 내도록 교회 새벽에 와서 교회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크게 해서 장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의 상급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할머니처럼 교회에 와서 조그만 그 청소, 사람 안 보이는 그 청소가 천국에 가면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 천국 상급이 받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있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예수전도센터 나가면 당장 가난한 자를 조금 도와주고 돈 없으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정말 위로를 해주면 하늘에서 그 상이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곧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이 이 땅에서 뭐 50평 60평 아파트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맥을 잡아서 금액은 따릅시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자, 요거 크게 한번 합시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큰 금액이 아니라도 반드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만 하면 매일매일 차근차근 쌓인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여러분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합시다. 한 번에 100억을 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365일 조금씩 해서 천국에 쌓는 사람이 클까요?
그렇죠. 그게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부지런하게 그렇게 금액에 상관없이 조금씩이라도 하되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만 한다면 여러분이 천국 가면 여러분이 놀랄만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보증한다? 예수님이 보증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산상수훈의 재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합시다. 첫째, 예수님 너희를 위하여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둘째,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네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하늘과 재물 관계,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할렐루야. 자, 이제 재물에 대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여기 계신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럼요. 그런 자는요, 따라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여기 집중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버느냐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다. 얼마나 소득이 많으냐가 아니고 세상의 재물을 쌓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인데 곧 따라합시다. 천국에 재물을 쌓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합니까? 세상 사람은 아마 대부분 돈 벌려고, 벌지도 못하는 그 돈 벌려고 무진 고생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다 깨어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그 나머지는 누가 다 책임져 준다?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묶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욕심인가? 자, 이제 마지막. 따라서 인생의 평생 하두는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까가 아니라 하루를 소중히 구원받은 자답게 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그 위대한 산상수훈이 그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산상수훈을 꼭 외우려 했습니다. 그 마치 여러분 산상수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이 산상수훈이 말씀이 여러분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그 육신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갑니다. 오늘 산상수훈 세 번째, 재물. 우리가 이 현대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은 어떻게 해라? 결론은 땅에서 쌓지 말고 부자 노력하지 말고 천국에 쌓는 하나님 계명대로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쌓게 해준다. 단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렇게 하면 된다. 자, 이제 결론을 내줄게요. 우리 인생은요 점점 천국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이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진정 건강한 사람은 이제 점점 다가오는 천국을 준비하면서 멀어져가는 이 세상을 미련을 버리는 그 훈련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세상의 재물을 쌓지 말고 천국의 재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